처음부터 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의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의 왕 되심과 그 주인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권자요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이시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잘못된 삶의 부분에서 회개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삶을 향해, 그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고 감사할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가운데 큰 사랑과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계신 곳에서 일어나서 찬양해도 좋고요,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예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모함, 세상의 헛된 모함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아멘.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높은 영광의 박수로 그 큰 사랑 베풀어 주신 주님을 송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이 첫사랑을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고 우리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사랑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다시 한번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는 우리 전부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직 주만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선포와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어린 양 예수님 외아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망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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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2절 어린 양 피로 씻어준 우리들 어린 양 피로 씻어준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님의 능력 주의 능력 우리의 메부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아멘 그때의 모든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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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민족과 망원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아멘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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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겸손하게 무릎 꿇고 무릎 꿇고서 함께 고백해 만유의 주님 다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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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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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그분의 존귀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온 세상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터품같이 온 열방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감격하는 그 놀라운 감격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먼저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특별히 우리 조다윗 선교사님 위해서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선포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부와 지혜와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조다윗 선교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의 입술 가운데 하늘의 영광과 그 주권을 갖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선포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선교사님 입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삶 속에 비춰주시길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깨끗게 하셔서 주님의 빛이 저희를 통해 비출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거룩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여 예배할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얻은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며 찬양합니다. 1000번을 예배해도 1000번을 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저희임에도 한결같이 품어주시고 고집과 아집으로 딱딱히 굳은 영혼을 은혜로 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또 랜선으로 예배하는 모두의 공간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폭풍우를 보며 무지개를 꿈꾸는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처럼 저희 마음속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함께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도 저희는 얼마나 이기적으로 저희만 생각하고 세상이 한결같은 분열을 보며 저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아프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기보다 미움이 쉽고 하나됨보다 갈라짐이 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저희의 사명을 잊고 인간의 욕망에 따라 추하게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보다 천국에서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비난하고 편가르며 살아갑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저희가 천국의 기쁨과 구원의 참 행복을 누리며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련과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웃을,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생계를 잃은, 피해를 보고 있는 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비대면 수업과 모든 활동과 취업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저희 대학 청년들의 앞길을 동행해 주시고 친구들하고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과 아이를 품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돌봐주시고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며 현장에서 함께 기도할 수 없는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계 각지에서 고립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만나지 못해, 예배하지 못해, 교제하지 못해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도전과 시련을 겪고 있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루하루 치열한 보혈의 승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주님이 사용하실 순결한 그릇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 할렐루야 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무서워서, 코로나가 무서워서 주님 뒤에만 숨어있는 저희가 아니라 주님 손잡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조다희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어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말씀이 심령마다 채워지며 깨달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과 각자의 일터와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감사와 응답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계신 처소에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할렐루야 교회 청년부의 오랜 선배가 되시기도 하고요. 2005년까지 지금의 청년 일부 간사님과 그리고 찬양인도로 섬기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2005년에 할렐루야 교회 티국 파송 선교사님으로 나가셔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16년 차가 벌써 되셨는데요. 오늘 선교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계신 처소에서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저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역을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참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영광을 제가 입게 되어진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티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조다윗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2005년에 할렐루야 교회에서 보냄을 받아 티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지에 있는 현지 사역자와 함께 동역하면서 현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여서 그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제 안에 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를 보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아빠는 뭘 말만 하면 그렇게 우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 오면은. 그런데 정말 예배에 참석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게 되는 것이죠. 또 아는 형님은 저를 보고서는 갱년기가 와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 갱년기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제 안에 있기 시작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을 지금 저희는 한국에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또한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를 받게 되어지는 것은 저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그런 은혜들이 없이 계속 달려왔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귀한 시간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제 안에 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미안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이제 본국에 오거나 이 모 교회에 왔을 때 이런 격려를 받을 기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만 저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은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형제들은 사실은 이런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죠. 스스로 그 사역지에서 선교지에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제 안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현지 사역자분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하셨냐면은 너무 오래 있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안에 그런 영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보내주지만 너무 오래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요즘에는 그 온라인으로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한국에서의 예배, 그 할렐루야 교회 예배를 드린 이후에 저녁에 티국의 예배를 또 드리게 되어집니다. 줌을 통해서 티국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저희는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제 3주밖에 2주밖에 1주밖에 안 남았네 생각하는데 저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이제 3주만 있으면 야 2주만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필요들이 있고 그곳에 섬겨야 될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또 교회에 우리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을 부탁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들 안에 자신이 기억되지 못한다는,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홀로 하고 있다는 외로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그 부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것을 나눌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그 가정 안에 이번 주에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었던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밤에 메시지를 통해서 긴급하게 그 상황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분들에게 그 기도 제목들을 밤중에, 늦은 밤중에 이렇게 문자로 보내서 기도를 부탁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이라서 이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 안에 그런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어려운 시간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어려울 때 우리가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가 누리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더 큰 격려가 그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할렐루야 교회의 뉴웨이브 맞죠? 맞습니까? 네. 뉴웨이브 공동체 예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타깝고 그리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지금 어색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공동체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한 곳이었고 그리고 저의 삶이 바뀐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예수님을 쫓아서 살기로 결정하고 기쁘게 저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사랑하는 저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마도 아멘은 세 번째 것에 제일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거에 더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 볼 수는 없지만 여기 있는 찬양팀 분들의 반응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환하게 웃기 시작합니다. 약간 심각한 얼굴이셨었는데 말이죠. 저의 구원과 헌신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곳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가 주는 많은 영적인 유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유익을 통하여서 그런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많은 유익들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배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안에 그들을 보면서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멋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의 삶에 닮아가고 싶은 리더를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닮아가고 싶은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 정말로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고 이충식 선교사님, 그리고 그의 부인 정수정 선교사님은 저에게 그런 선배였습니다. 이충식 선교사님은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 저의 담당 간사님이셨고, 그리고 정수정 선교사님은 제가 이 공동체에 예배할 때 저를 양육하고 키워주신 간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인도자셨습니다. 그분이 반주를 하면 예배가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배가 다 시작하지도 않고 그분이 연습하면서 반주만 하는데도 저희 마음은 뭉클해지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많은 은혜를 그 선배들을 통하여서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선교지로 떠난 다음에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는 못했지만 제 안에 언제 어디서 만나든지 그 선배들은 도전이 되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겠다라는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그분들께 이렇게 조그맣게 쪽지를 쓰는 것이 있어서 제가 그 쪽지에 적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곧 만납시다. 이 온라인에서는 말을 오래 안 하면 방송 사고가 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안의 소망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삶을 따라가고 그 사람과 같이 나의 삶을 드리면서 사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런 선배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영적인 풍성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 공동체 안에 영적인 풍성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매 예배에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과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폭발적인 기름 부심이 예배 가운데 있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울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각 공동체에서 자신을 리더로 섬기면서 자신이 속한 자신의 소그룹, 그리고 또 자신의 부원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 사람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나가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나가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그렇게 공동체에서 그냥 예배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삶을 드린 그런 보통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예수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어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대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그리고 그 세대에 맞춰서 공동체의 시스템도 변하고 여러 가지 형태들도 변하게 될 테고, 그리고 예배의 방법도 달라지게 될 테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예배를 드렸었던 그때와 지금 뉴 웨이브 공동체에 공동가 있는 예배 형태는 많이 다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모임도 다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어지는 시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서 카메라를 보고 말씀을 전하게 될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계속 세대는 변하게 되겠죠. 하지만 시대가 흐르고 그리고 세대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 교회의 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회와 공동체를 바꿔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뉴 웨이브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시작할 때 이 공동체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공동체가 메말라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기뻐하며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이 공동체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야기들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를 그냥 둘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만들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회를 소집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고하여서 예수를 잡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예수님께서 이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인지 안 오실 것인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험을 아셨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험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있게 되어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는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염려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염려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으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염려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가룟 유다가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간 후에 이제 예수를 팔기로 결정하고 그가 나간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이 시작되게 되어지면 그 순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게 되어지는 날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셨던 예수님의 염려는 바로 이 땅에 남게 되어질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들을 제자들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과 이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이 땅에서 홀로 계속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자로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지만 우리는 바로 지금은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시련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짐을 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겠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들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태국에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결정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할 때는 가족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자신이 버림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대다수의 사회로부터 자신이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볼 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형제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신 것을 함께 갈 수 없고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들 안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과 근심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들에게 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오게 되어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며 너희의 내면에 함께하며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의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차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를 죽이기 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질 거야. 너희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미 이야기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길 바라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제자로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보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과 그 사랑을 함께 하셨던 것을,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질 텐데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제자들끼리만 사랑하여라, 너희들끼리만, 다른 사람들은 말고 너희들끼리만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의 뜻은 끼리가 지어져 있는, 짝지어진 상대방을 의미하는 것이 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 안에 나의 짝이 되어지고 있는 그 상대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라고 한다면 남편은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인은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상대방이 될 것이고 그 상대방이 또 다른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짝지어진 상대방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직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나의 제자가인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것을 늘려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의 짝지어진 상대방을 사랑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포기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깔고 모든 것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섬김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없는 섬김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섬김은 굉장히 공허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 섬김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체를 섬기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선교의 기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이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문화권의 사람들과 보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잃어버린 동포인 북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그리고 나의 노력을 헌신해야 할까?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티국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선교는 정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폭력적인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선교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선교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기팀들이 선교지를 오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질 때 단기팀은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에만 집중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품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기는 섬김 가운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아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하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선택적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식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있는 머무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언어적인 어려움도 좀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도 읽을 수 있게 되어지고 하면서 그 사람들과 언쟁을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안에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에게 친절한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친절하게 대할 수 있지만, 저를 거칠게 대하거나 저에게 억울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지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맞받아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는 보통 이렇게 집을 렌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에게 항상 잘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집에 이사하게 되었을 때 하루는 제가 그 아파트들을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어떤 모르는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 저기 저 집에 살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너 그 집
내 집이다. 알았어? 그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뽐내는 거죠. 그럼 보통 사람들 그러시군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안에 막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강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들, 조건 없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품지 못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쳐서 이제는 사랑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너무 많이 달려서 이제는 지쳐서 고만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고만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한데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그 사랑 가운데 젖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선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다른 짝지어진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선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였던 계기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 공동체에 지금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DTS 훈련을 하고 나서 해외로 아울리치를 가는 그런 아울리치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팀을 데리고 T국에 팀을 인솔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강적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팀들 중에서 이렇게 힘든 팀은 제가 처음 봤다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났습니다. 관계와 그리고 훈련과 여러 가지 부분들 안에서 정말 그 하나 되기 힘든 그러한 팀이었었고, 그리고 그 팀을 인솔하는 저 안에 굉장히 힘든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팀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팀들 가운데에서 선교사님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저는 실망스러웠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도시를 갔을 때 그 도시에 있는 그 T국의 아이들이 저희들에게 막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저에게 와서 어디서 왔는지를 묻기 시작하고 저에게 막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제 안에 힘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좀 갔으면 좋겠던 거죠. 그 아이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제가 좀 이렇게 그 도시를 혼자 걸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 깊은 마음 가운데 제 안의 마음이 위로되어지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저에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오늘 낮에 만났었던 그 아이들, 너가 귀찮아했었던 그 아이들을 나는 동일하게 너만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인식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느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을 들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머무를 때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이 끊어지진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끊어졌다고 한다면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 하나님을 쫓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가운데 젖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다가 지친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기도 제목을 좀 내어주셨고요. 우리 또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조다희 선교사님께서 그 밤에 메시지를 준 사람들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상황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 그곳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열매를 쉽게 볼 수 없는 그 땅 가운데에 많은 사역자분들이 계시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저도 말씀드릴 수 없는 그분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아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다희 선교사님 가정과
티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 미루지 않고 바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티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어려움이 있는 그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아버지 들어가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쉽게 얻어볼 수 없는 아버지 쉽게 만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과 기름 부으심이 머뭅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방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그 사람이 나는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은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비대면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지만 하나님,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아버지 이 기간에 보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 품고 함께 기도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뉴웨이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뉴웨이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아버지 탁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그 헌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스템이나 방법이나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할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가지가 되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장 원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안에 사랑에 거하고 있다면, 그 사랑에 거하고 있다면 나는 열매 맺는 자일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 우리는 아버지 진정한 회복이 있고
아버지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 기름 부심이 있는 아버지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목말라서 아버지 주님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아버지 그 주님이면 만족할 수 있다라고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주님의 공동체로 세우게 되어지고 아버지 할렐루야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힘쓸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탁월한 실력이 아니라 탁월한 시스템이 아니라 탁월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만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초대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조다희 선교사님께서 이 공동체에서 누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뉴웨이브 공동체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머물러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랑들을 버리고 주님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뉴웨이브 공동체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 기도 제목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디아스포라와 북한의 모든 교회 위에, 또 열방과 또 티국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